아멘. 아멘. 네. 저도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더 멋있는 걸 하셔가지고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제 날씨도 많이 풀리고 마침 또 한 목사님이 노예를 하루 먼저 가셨어요. 저보다. 저는 내일 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맡고 있고 그냥 평신도고 그리고 한 목사님은 임원을 맡으셔서 그 빅토리아 은혜교회 그 목사님 위임식에 순서를 맡으시는 바람에 이제 오늘 미리 일찍 가셨습니다. 뭐 덕분에 저에게도 또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셔서 우리 원주민 사역 소개도 좀 보고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진작에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드리게 됐네요. 여러분 참 저희 도시 원주민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 그 연말에 저희 민하가 딸이 좀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그 보여주셨던 그 기도와 사랑의 그 힘은 참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참 제가 우리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는 PPT를 보면서 발음도 잘 안 되네요. PPT를 보면서 원주민 선교보고를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우리가 날씨를 보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도시 원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날씨를 보면 한 번도 아름답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우중충해도 이뻐요, 그죠? 다 아름다운데 문제는 뭐니까 내 마음이에요. 근데 원주민들도 가만히 보면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보신 적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이해하세요. 자꾸 반복되는 사진들 보여드리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저를 하루는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경계도 좀 하면서 왜냐하면 술을 많이 취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하자 그래서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옛날 얘기도 하면서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이렇게 빠져들고 아유 참 그렇구나 상황이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옆에 기타를 이렇게 보더니 자기가 좀 쳐도 되겠냐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 가사의 내용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너무 외롭지만 그래도 나를 오늘도 지키시고 버리지 않은 그 예수님을 나는 기억하고 나는 예수님 바라볼 거다. 이런 얘기인데 자기가 자작곡으로. 그러니까 노래 가사가 뭐 우리 저기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흐렁거리던 같은 시조 같은 그런 투예요. 원주민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노래 가사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같이 기도하고 보냈는데 3개월 뒤에 다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저를. 넘겨봐 주세요. 네. 저러고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는 아유 패스터 나 좀 보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억하지? 나 기억한다. 오늘 참 멋있다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자기 얘기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자기가 기분이 좀 다르대요. 그리고 많이 좀 이렇게 마음도 다르고 그래서 저렇게 지금 하고 나타나서 그리고 그 옆에 저도 좀 비슷하죠. 그분이랑. 제가 오늘 사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샵 들렀다가 오느라고 양복도 입고 막 이러는데 보통 저렇게 제 모습이에요. 원주민들하고 조금 가까이 가려고. 아무튼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을 제가 찍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야기 좀 듣고 기도 한번 했는데 저분의 마음속에 그 원래 계시던 예수님이 저분의 삶에 저렇게 뭔가 역사하셔서 저렇게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 건물이죠. 세인 앤드류 철집 118 애비뉴 87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와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침 예배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요. 저렇게 원주민 도우미 아줌마도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오시던 우리 자매님인데 한 번은 또 저렇게 잔뜩 싸가지고 왔어요. 기프트 카드하고 뭐 카드하고 써가지고 고맙다고. 그 내용이 그거 다른 게 아니고 자기한테 웃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게 참 웃기죠, 그죠? 그냥 웃어준 건데 그게 뭐라고 저렇게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저 기프트 카드 제가 여러분 잘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50불짜리가 4장이 들어있어요, 저게. 놀랍죠? 저도 사실 저렇게 어디 헌금해 본 적이 기회가 있는가 없는가 헷갈릴 정도로 가물가물한 얘기인데 저거를 원주민 자매가 저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됐으면 저렇게 하고 왔겠나. 그 다음 사진요. 저렇게 헤어컷도 하고요. 그 다음요. 피아노 가르치고 수료식 하고요. 그 수료식 하는 날 리사이트를 하는데 보세요. 저렇게 치는 거예요. 저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치는 게 지금 10주 배우고 한 주 리사이트를 하는데 도부터 도까지 이렇게 치는 거예요. 도부터 도까지. 네. 왼손으로 치고 오른손으로 치고 같이 한번 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저게 하는 과정이 10주가요. 그 10주가 즐거워요. 하는 애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저걸 그날 리사이트라고 와서 지켜보는 그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야, 그 뭐라고, 그죠? 그 도레미파 돌라지도 쳤는데 막 꽃다발 주고 박수 치고 아까 사진 찍은 거 보세요. 막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참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복을 경험하고 있고요. 저 세족식 장면인데요. 여름 성경학교 중간에 저런 게 있어요. 밴쿠버 갈릴리 교회에서 저렇게 와서 팀이 하는 마지막 날 발을 씻었는데 아이들 발을 다 씻는데 조애가 끝까지 안 씻고 버티다가 자기가 같이 따라다니던 선생님을 안 치는 거예요. 지금 앉혀가지고 자기가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원주민 아이예요. 제가 원주민 유스인데 선생님을 발을 씻기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그걸 지켜보다 우리 모두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냐 지금 상황이.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쟤는 자기가 발을 씻김 당하는 것보다 자기가 발을 씻겨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으니까 자꾸 앉으라고만 하고 막 너 발 씻어야지 우리가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준비해 왔으니까 너는 무조건 씻어야지 그러면서 막 양발까지 신겨주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제가 발을 안 씻고 제가 선생님 발을 씻었어요. 참 너무 감격적인 장면이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주일 예배고요. 저 중간에 찬양인도 하는 우리 최병건 집사님. 네. 그 다음에 저 뒤에 저렇게 앉으신 분들이 우리 원주민 교회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리더급들이 다 저기 앉아 계세요. 자, 그 다음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역하는 그 지역에는 패밀리들이 많습니다. 주로 엄마나 아니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살아가는 가정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 가정에 저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족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친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엄마가 살다 보면 이제 술이나 이런 것 문제로 힘들어가지고 애들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저 엄마가 그렇게 해서 아까 걔네들 다 여기저기 보내고요. 혼자서 저렇게 알코올 문제로 고민하면서 알코올 그 중독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한 3개월인가 돼요. 그거를 다 수료했다고 저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진 찍고 지금 한 1년 뒤에 얘기죠. 저게 지금. 가져와가지고 자기 이거 다 했다고 이제 애들 데리러 간다고. 네, 그렇게 이제 자랑하고 그런 장면이에요. 저 사진을 보시면 저 조각상에 제목이 있어요. 뭔가 하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가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 도와주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요 셋 중에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치료해주고 낙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2데나리온까지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돈 더 들면 줄 테니까 치료해달라 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잘 보시면 저 뒤에 저 사람을 받치고 있는 말하자면 사마리아인이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 강도 맞는 자인데 저 한 사람만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이 자비를 베풀려고 해도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저게 지금 이 근육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팔의 근육이나 다리의 근육이나 이런 게요. 저거를 저는 잘 모르는데 저걸 설명해 놓은 글을 보니까 저 뒤에 이 자비를 베풀고 있는 사람의 모든 근육이요. 온 근육의 모든 힘을 저 사람 받치는 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인지 물리학적으로인지 근육학적으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지금 손가락 하나도 딴 걸 위해서는 까딱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해요. 그 말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먼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으셨구나. 내가 그만큼 귀한 존재구나.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너의 전부를 쏟아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도시의 원주민들을 만나면서 한 사람을 섬길 때에도 정말 내 전부를 쏟아부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좀 사역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역 보고를 받아주세요. 저도 저희 가정도 안디옥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요. 사실은 한흥영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에요. 저희 가정을 이렇게 얼마나 배려해 주시는지 저에게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이 주보에 제가 사실은 안디옥 교회 협력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사역이 주일 오후 4시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 가정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를 가요. 저는 다른 교회 사역 보고가 있거나 이러면은 못 올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 주보에도 한 목사님 이름을 안 넣었어요. 이게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부담 주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선교보고도 시켜주시고 그냥 정말 평신도처럼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목사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 참 이렇게 복 많이 주신 교회인 줄 믿고요. 앞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큰 일을 더 많이 하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유명한 이야기예요. 지금 부활주일이 지난 지 2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보통 우리 절기상 부르기를 부활 후 둘째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부활주일이 지나면서 계속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한 번쯤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게 연결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체포되어 가시기 전날 그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 여기가 한 번쯤 생각나게 마련이에요. 저는 이 본문이 저에겐 특별한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로 풍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데 왜 수리아 안디옥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에서 저 사람들은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야, 예수쟁이들이야 라고 붙였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붙였단 말이거든요. 근데 왜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 사람들이 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 스스로 내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가는 문화를 누리고 교회에서 쓰는 말을 쓰고 교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어떤 이 제도적인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다일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지만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그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왜 가야 되지? 왜 성경 봐야 돼? 왜 기도해야 돼? 왜 교회 가면 꼭 그런 말 써야 돼?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구나. 예수 믿는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배경을 설명해 보면 이래요. 1절에 유월절 전 이렇게 이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만찬 때 이제 마치 마지막이라는 말이 좀 짠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좀 해야 될까? 뭔가 중요한, 그리고 마지막 요거밖에 할 수 없는 요 타이밍에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무엇을 할까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죠. 제자들의 그 지난 3년 동안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성격도 다르죠. 모양도 다르죠. 말하는 것도 다르죠. 배경도 다르죠. 다 다르고요. 예수님 말하시는 거 제대로 이해한 것보다 이해하지 못한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이해하세요? 저도요, 읽어도 모르는 본문이 너무 많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고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해요. 이해 못해요. 딴소리해요. 여기로 분명히 가야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딴 데로 가자고 해요. 정말로 답답한 주님의 그 마음 어떻게 푸셨을까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보통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고민과 답답함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는데 기도의 시간을 쓰셨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기도로 3년을 매일같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나왔던 시간이 생각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이걸 해야겠다. 이놈들 발을 좀 씻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 다 씻고 이제 옷을 다시 입으시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눈빛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도 씻어라. 요거 하시려고 발을 씻기신 거예요. 요 얘기하시려고. 그렇구나.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때 보여주시는 단 하나의 example, 그게 발을 씻기시는 거였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거 기억하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거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가 좀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발을 씻기면 될까? 주님이 어떻게 발을 씻기셨나를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러면 한 가지 제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따르기에 미친 사람들이야. 예수를 따르는 정말 예수쟁이들이야. 그런 정말 이 손가락질이 담긴 그런 별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으세요? 요건 안 돼요? 저는 마음에 그런 게 있거든요. 정말로 예수님 따르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진짜 한번 목 사고 뭐고 떠나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아는데 예수 따르는 삶이 뭔지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드시면 아멘 하세요. 막 강요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일상 속에 예수 따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일상 속에서 발 씻기면 돼요. 특별하게 예수님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발 씻기면 돼요.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발을 씻기셨나? 여러분의 눈을 4절로 한번 옮겨보세요. 4절, 오늘 본문 4절로 눈을 한번 옮기셔서 4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발을 씻기려면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식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제 공생의 3년의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지난 3년을 생각해 볼 때 참 많은 장면들이 지나가고 그날 하루만 해도 벌써 여러 가지 생각들로 주님은 벌써 피곤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해서 이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식사 습관은 앉아서 먹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괜찮으면 누워서도 먹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빵 한 조각 먹고 두 조각 먹고 또 포도주 한두 모금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곤해지면서 몸이 이렇게 스르르 잠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 하시다가 그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발을 씻기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는 일어나야 돼요. 근데 누군가 일어나는데 누군가가 누구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너야 이러시는 거예요. 너야. 저에게 그게 너야. 또 저예요. 그래 너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나다. 내가 일어나야 한다. 아멘이시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이 발 씻길 준비를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는 편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4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하나인데 예수님은 지금 입고 계시던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덮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시더니 그것을 벗으신 거예요. 얼마나 어색해요. 그죠? 그리고 그 옷을 벗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발을 씻기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수건이 있어야겠구나. 수건을 갖다가 자기 허리에 두르신 거죠. 본인이 필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필요한 걸 두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해 봤어요. 이게 뭘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하는구나. 발을 씻기려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발을 씻길 수 있는 것이구나.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부부인데요. 아이들이 있는 젊은 목사님 부부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목회 사역이 다 마치고 너무 피곤하지만 집에 들어갔는데 잔소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집이 어지럽냐. 설거지는 왜 이렇게 싸놨냐. 뭐 애들 니는 도대체 뭐 하다가 오늘 학교에서 뭐 하다 숙제를 인지하냐. 막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오더니 이렇게 가슴에 심장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도장을 찍더라는 거예요. 탁 찍고 가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 그리고 또 얘기를 막 했는데 또 이렇게 지나가다 사모님이 또 와서 탁 고개를 한번 갸우뚱하더니 탁 누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왜 그래? 그랬더니 사모님이 일시정지 그러는 거예요. 그 왜 있잖아요. 이렇게 짝대기 두 개 갖고 이렇게 누르면 스탑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딱 일시정지.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딱 굳어버렸어요. 일시정지.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집안 상황이 딱 보이는데 아이고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겠구나. 내가 요새 제대로 이렇게 애들도 챙기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그제서야 상황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 청소를 한번 하고 설거지도 한번 하고 사모님 앉혀놓고 발 마사지 뭐 이걸 봤으면 발을 한번 씻겼겠죠. 그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토닥토닥. 그러고 나니까 이 멈춤, 이 일시정지 이 버튼이 참 효과 있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앞으로 내가 또 정신 나가 있거든. 한 번씩 눌러.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멈추지 않으면 상대방의 입장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보여주신 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내려놔. 그 겉옷 위에다 수건 두르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제대로 씻길 수 있겠어요? 근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셨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까 선생님 발 씻겼던 아이 기억나시죠? 우리 선생님들과 저희 모든 사역자들이 다 원주민 아이들 발 씻겨야 된다고, 아이들 앉아라, 니네 발을 씻겨야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감동적으로 이 사역을 끝내고 돌아간다, 우리의 필요만 막 생각하고, 사실 저는 이 세족식을 한다는 것도 몰랐는데 막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결국은 해라 그랬는데 끝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아이가 선생님을 앉혀놓고 발을 씻기는 걸 딱 봤을 때, 아, 우리가 몰랐구나. 이 아이에게도 자신의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몰랐구나. 어떻게 보면요, 진짜 이 아이의 발을 씻는 거는 그 아이의 이 양말을 벗기고 발을 물속에 푹 집어넣어가지고 막 때를 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발을 내밀어서 걔가 그 발을 씻기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얘 발을 씻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그래서 내 주장, 그게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내려놔야 되는구나. 내 고집, 내 방식, 나만의 어떤 그 상식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100명한테 물어봐도 99명은 다 맞다고 할 거야.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발을 씻기려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발을 못 씻겨요. 절대로.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발을 씻기신 것이 그냥 씻기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주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이런 자세로 오신 거잖아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할수록 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발을 씻기는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제 진짜 씻기시는 거잖아요.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처음에 조금만요. 시작.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앞부분에 보면 이에 대하에 뭘 떴어요? 물을 떠서 그랬죠. 제가 이 본문에 묵상을 하면서, 이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본문 현장 가운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꾸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 장면들을 떠올리다 보면 그 본문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옆에서 이렇게 뒷짐을 지고 제자들이 서 있는 옆에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베드로의 발을 씻기나 요한의 발을 씻기나 이렇게 보면 주님이 씻으시는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그 발을 참 보니까 제자들의 발이 참 투박한데요. 모나고 상처나 있고, 근데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격을 보여주는 거야, 발이.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그 12를 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지난 3년을 얼마나, 우리는 애 셋 키우는 것도 참 하루하루가 진짜 이거는 전쟁 아닌 전쟁인데 얼마나 힘드셨겠나. 그런 주님의 마음이 막 생각이 나고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고 그 눈에 한 곳에 탁 들어오는 그 부분이 있는데 뭐냐니까 이 대하에 떠 있는 물이에요. 물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 제자의 발이 탁 당겨질 때 물이 찰랑찰랑. 그리고 참 그 투박한 발이 그 물에 들어가니까요. 그 물이 그 사이사이 구석구석을 다 스며들면서 어루만지고 굳은 먼지를 이렇게 씻어내고 발에 이렇게 굳어지고 처진 부분들을 부드럽게 하고요. 그 물이 다 해요. 사실은 우리가 손으로 씻는다고 하지만 그 물에 잘 담궈 놓고 있으면 이렇게 마사지만 해도, 주물르기만 해도 그 발은 씻어져요. 그죠? 물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때는 참 이 모나고 상처난 그 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진짜 씻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래요. 그냥 그 때를 그냥 확 미뤘으면 좋겠다. 그냥 때 수건 갖고 와서 그냥
팍팍 좀 밀어서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들이 애들 씻길 때 옛날에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목욕탕 가서 많이 당했어요, 어머니한테. 꼬맹이 때 그 기억나요. 그게 아주 막 3살, 4살 때 그것도 기억나요. 막 얼마나 씻기는지 그냥. 근데 여러분, 너무 우리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 막 씻겨줘야지 막 하는데 그런 생각만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말만 툭툭 던지고 진짜 일어나야 할 때 그 편안한 자리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죠? 또 정말 그 사람의 상대방 입장에서 서지도 못하고 그냥 내 입장에서만 계속 그 발을 씻기려고 그냥 막 그때 막 없어져야 된다 그러고 뭐 그 때 때문에 문제다, 뭐 때가 있으면 뭐 건강에 안 좋다, 암 걸린다 막 그러고 막.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게 만드냐고요. 물도 제대로 스며들지 않고 맨손으로 발을 씻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저만 그런 건 아닐걸요. 여러분도 그런 실수 많이 할걸요. 그러니까 그냥 맨발 그거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얼마나 아파요. 때는 밀릴지 모르지만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정말로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제자들을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알면서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읽으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 알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 만남 가운데 이해하게 하시고 오늘도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 뻔히 하시지만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세요. 와, 이게요, 발 씻기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물을 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책이잖아요. 그게 이래 본문 가운데 물을 이렇게 보다 보면 물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물이 이렇게 발이 들어가면 찰랑찰랑하잖아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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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면 좀 더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 그 물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더 기다려, 더 기다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게 말씀을 한다니까요, 저에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이십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그렇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오래 참다 보면 정든다 그러잖아요. 미운 정도 뭐 정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이에요. 너무 쉽게 성급하게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오래 참다 보면 그 순간도 지나가고 오래 참다 보면 그 물에서 발이 불어들고 그러면 이제 그냥 주무르기만 해도 씻겨나가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꾸지 않으셨어요. 오래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도대체 뭔가, 예수 믿는 게 뭔가, 혹시 이거 궁금하셨던 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내가 진짜 뭐든지 다 하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 오늘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서 난 정말 공허하다, 그런 분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영생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냥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불편한 자리, 편안한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로 일어서고요. 그리고 내 입장만 생각하기보다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금 돼야 된다는 그 생각 버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좀 더 참자 라는 그 마음으로 그 상대방의 발이 그 물에 뿔 때까지, 그 사랑 안에서, 그 인내 안에서 녹아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 있다면요, 그 날이, 그 순간이 예수님 따르는 삶이에요. 제가 원주민 사역 어떻게 하겠어요? 도시 원주민들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저 자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도, 우리 애들도요, 그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뭘 바꿔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영생이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해보면 참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 원주민들과 함께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도